28절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과 귀로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신비와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사 이 말씀이 1년 동안 우리의 삶 전체에 준동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감화 감동을 일으켜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변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성도로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2장 7절의 본문을 가지고 흩어져 생명으로 살라, 흩어져 생명으로 살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록 몇 날이 지났지만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있는 호흡이 여러분의 삶의 훈풍처럼 불어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구석구석 불어 넣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연말 또 연초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불안한 그러한 정국이지만 정말 생기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저는 이것을 기도할 때 활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활력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든 어떠한 또 고난이 있어도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생기가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불어넣어져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2025년 이미 광고해 드렸다시피 우리 교회의 표어는 흩어져 생명이 되라, 생명으로 살라라는 주제 표어입니다. 오늘 첫 주일이어서 그 표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표어를 처음 들으시면 큰 부담이 없이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려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23년의 표어가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라는 표어였는데 이 창조의 리듬의 본질적인 의미가 흩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와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도 이해가 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표어 속에서 나타난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특별히 오늘 주일은 생명으로 살라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 성숙함을 지닌 채 흩어져 생명으로 살아낸다면 올 2025년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흩어진다는 것은 2023년 전반부에 제가 설교를 꽤 길게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번 충정다 그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명령, 창조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이 바로 흩어져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위해 특별히 저는 바벨탑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 명령, 흩어져 살도록 지음 받았음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 도리어 그 반대로 혼자 쌓아두고 혼자 끌어올리고 혼자 부유하게 되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무엇라 불렀냐면 용사라고 불렀다고 언급하면서, 그 바벨탑은 용사들이 쌓아 올리고 용사들을 흠모했던 사람들이 쌓아 올린 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진다라는 것,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오늘 우리 표와 연결되면 생명이 되어 내 주변을 돌보는 삶이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이후에 이 흩어지는 것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오늘은 생명이 되어서 내 주변의 삶들과 내 주변의 영역들을 돌아보며 사는 것이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서 혼자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봄을 통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알고 이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흩어져 사는 인생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후에 생명으로 사는 삶을 설명드릴 텐데 그것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흩어진다는 건 아셨죠? 흩어져 생명이 되어서 남을 돌보는 삶이 흩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명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호흡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생기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어 넣어질 때에 생기 있는 사람, 산 목숨이 바로 생명입니다. 본격적으로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이 한번 아시면 좋겠어요. 한 번만 인터넷만 쳐도 이 생명이라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신학적인 표현들과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것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주입되어서 살아있는 존재이겠거니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생명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리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흙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 흙에서 창조된 인간, 그냥 흙으로 만든 이 인간을 육이라고 부르고, 육에는 육체와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것에 영이 담기는 것이죠. 따라서 쉽게요, 소위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 산 목숨이 된 것, 생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에게 작용하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생기 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영,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었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같은 영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생명으로 사는 삶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곳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짐승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이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흙으로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느냐, 생기가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 있지 않느냐의 차이이죠. 그래서 죽으면 둘 다 육은 흙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요. 인간의 혼,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마음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짐승 안에는 이 마음, 이것을 담는 틀 안에는 뭐가 있냐면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되셨죠? 육과 혼,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 플러스 짐승은 본능, 사람은 이성, 그것을 이성을 담고 있는 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생명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다? 성령님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생령이라고 부른다는 거. 완전히 차이가 있죠. 흙으로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고, 짐승은 육체와 그 안에 본능을 주셨고, 사람은 육체와 이성을 주셨는데, 즉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가 또한, 이거 잘 이해하셔야지 생령으로 사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를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개런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영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작용하셔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생령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어디서부터요? 흙으로부터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의 표어 생령이 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약간 어떤 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찰흙으로 만들고 어떤 무슨 조형물을 만들 때 틀이잖아요. 그 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 성령이 준행하며 운행하고 있으면 생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흙이다, 티끌이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2025년에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자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준동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빈 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왜요? 우리는 흙이니까요. 우리는 티끌밖에 안 되는 존재이니까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나 된 것은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이거 비슷한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누구예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또 다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내 선조의 신앙이요. 또 주의 나라를 위한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딱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장로님 기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입 바른 소리, 그들에게 편안한 소리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이 나를 위하여 지지해 준 것이요, 기도해 주신 덕분이요, 또 다른 누군가의 이미 기초 위에 세워진 나의 결과입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수도 있고요, 사람 앞에 감사요, 사람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권사님, 장로님 누군가에게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내 것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좋은 것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겸손한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고요. 그 흙으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호흡들 생기가 부어지니 우리는 산영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티끌과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건 요한복음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티끌과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의미. 요한복음 14장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티끌과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뭐예요? 티끌과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첫 번째는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의미라. 그러니까 생명이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티끌과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들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의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완전 성경 속에서 딱 못 박아서 얘기하신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방언 이런 것은 이러한 말들의 부수적인 결과인데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통하여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티끌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즐거워해야 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셨다는 것, 성령 하나님을 주셨던 그러한 마음일 거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생기가 불어넣어진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그죠? 이게 관건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부어졌다는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사는가? 이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생기가 불어넣어진 자들, 성령 하나님이 불어넣어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4장 18절 19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제가 구조로 이거 키아즘이라는 아주 성경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성경의 구조입니다. 아마
목사들이 잘 배웠다면 이런 구조들을 잘 알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A하고 맨 밑에는 A 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B가 있고 B가 다시가 있고 가운데 C를 제가 노란색으로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저 C를 말하고 싶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구조를 보세요. 그러면 A하고 A 다시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 이게 한 쌍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다음 B 다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게 한 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 가운데로 그 의미를 몰고 가면서 이 말은 뭐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전파하게 한다는 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들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제일 기다리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희년입니다. 희년.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해방되고 모든 땅을 다 쉬게 하며 노예들도 풀려나는 거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게 맨 밑에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짝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냐면 희년입니다. 포로된 자요. 이거 포로된 자는 전쟁이거든요. 싸움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적국의 포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구하는 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는요. 이 눌린 자는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자녀를 노예로 보냈을 때 이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야 지금 가난한 자들이여 너희들 못 보지. 야 너 전쟁에서 패배했지. 빚이 많이 있지. 무엇을 봐야 돼? 희년을 봐야 되고 자유를 보게 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은 지금 볼 수 없어요. 뭘 볼 수 없어요? 희년을 볼 수 없어요. 자유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들이 다 눈먼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희년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유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희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적국에 져서 노예된 사람, 돈 때문에 지금 묶여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절대 볼 수 없는 자유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놓여짐, 자유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간다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이거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도 눈먼 자가 이제 보게 된다라는 그 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가장 큰 변화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2025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힘을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2025년이 돼요.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실 때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본 것처럼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 희년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말할 수 있어요. 적국에 패배하여 노예된 자들이, 돈이 없어서 눌린 자들이 괜찮다, 그 자유와 그 놓여짐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된 자들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힘을 갖게 되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티끌과 같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호흡이 들어오니 우리의 마음에는 이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산 목숨이 아니에요. 그냥 죽은 목숨인 겁니다. 살아도 죽은 목숨.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 존재는 이후 제가 올 한 해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해드리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4장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은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오늘도 제가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와 조명을 위해 기도하자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예배 순서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수님이 간절히 우리 신대원생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조명함을 꼭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이렇게 꼭 하잖아요. 기도를 꼭 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리 설교자의 이성, 설교자의 소위 이런 뭐 연설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실 때 말씀이 그냥 내 가슴속에 확 뛰어 들어오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 흩어지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흩어지는 것도 이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 그랬어요? 남을 돌보고 남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생명으로 살라는 보게 되는 역사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는 역사가 오늘 2025년 이때 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사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흩어져 생명으로 살라.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내가 내 것만 바라보고 내 쌓아져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좀 봐라, 남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여러분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된 사람들이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본 것을 말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 삶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도 말할 수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해주실 겁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놓아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둑판처럼 똑바로 해놓을 것을 저는 알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때 이 교회가 이제 우리 어떤 이 과거의 어떤 것들을 훌훌 벗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교회로 세워져 나갈 때 이제 남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주일도 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뻗으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보이는 상황에도 본 것처럼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본 것처럼 지금의 삶을 차근차근 걸어가게 되시는 그러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의 귀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갖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흘러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웃지? 왜 저런 사람은 이 상황에서도 주를 찾지? 기도하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피드백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의 성령이 담긴 사람들은 매일 기쁘게 살아갑니다.